우리 기독교를요, 바울교다라고도 할 정도로 모든 복음의 교리가 바울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대에 한정되었던 복음이 스데반에 순교당한 이후로 이방 나라까지 널리 퍼져갔는데요.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복음이 이토록 확장될 수 있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끄시겠지만 바울이라는 중심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확장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잊지 말아야 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훌륭하게 복음 사역을 펼쳐나갔던 바울도 만약에 그를 돕는 사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많은 일에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는데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단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죄인의 신분은 로마에 가긴 하죠. 그런데 그건 그 후의 일이고 적어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때에는 바울은 로마 근처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로마에 오랫동안 생활하고 나온 사람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상태라든지 영적 상태,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 준수를 다 꿰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물론 바울은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사람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로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또 로마서를 집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동기가 되었던 그런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냐면 성경에서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을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신실하고 사명감 넘치는 부부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친정한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은 더욱더 멋지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굴라 부부가 원래 살았던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그 믿음의 식구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추방령을 내렸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자유를 누리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생겨나면서부터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이들 때문에 이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 또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갈등과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갑자기 서양의 예수교가 들어왔어요. 서양 정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지만 살 수 있다.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고요. 이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도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문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절두산 성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지켰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시켰고요. 아예 너네 유다로 가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난 그 믿음의 식구들이 약 2만 5천 명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방된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잠깐 고립됐다면 좀 그렇고 고린도에 잠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돈이 없는 거,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선교하려면 선교비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알바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그 번 돈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 랍비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도 배웠지만 한 가지 이상의 직업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한 가지 이상의 직업 교육을 받는데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바울도 이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당시에 유대 랍비로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던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가져오기 전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자비량 선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비량 선교다, 텐트 메이커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서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서 온 부부가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하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을 때 가슴은 뜨거운데 열정은 뜨거운데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로부터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부부의 직업이 뭡니까? 하필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엮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살았던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바울에게. 로마에 살았는데 여긴 어떻고 믿음의 식구들이 어떻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 복음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이 로마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진단을 하면서 정말로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 민족을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은 선민과 축복을 인정하면서도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이 각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복음 앞에서는 구차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어떤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자문자답 형식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의 최종적인 인간의 결론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고 복음이 아니면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그 선언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문하고 있죠. 자문자답 형식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말했는데 그 나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세워주셨다. 그 우월감에 대한 반문이요. 그 나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나음이.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표식인데 그런데 유대 민족은요 그걸 또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을 유대 민족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유대 민족으로서 우월감의 한 표식쯤으로 여겼다는 거죠. 상당히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선민으로서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분명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로 세우셨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파는 나라가 되었는데 바울도 그걸 인정했죠.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워주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기도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 밖에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이 나아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끌어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면서까지 그 민족들을 탈출시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신정국과 장자의 나라 그 자체였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큰 도서관, 그 도서관을 관리하는 청지기 그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주는 역할을 맡았다고요? 대여해주는, 그 말씀을 대여해주는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있는 그 죄성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세상에서 정말 중범죄를 지어도 이 돈 많고 빽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쉽게 풀려 나오기도 하고요. 분명 큰 죄인데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불공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어떻습니까? 확고부동해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제 역할을 못하고 제 구실을 못한 거예요. 매우 그리고 우매한 짓까지 합니다. 어떤 우매한 짓까지 합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어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민 백성인데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그런 불행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을 놓고 한 얘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이건데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방법을 써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 통하네?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다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제시해 주시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채 2, 3%도 안 돼요. 그 소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복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대교인들, 그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예요. 갈등을 그린 영화. 굉장히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이스라엘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소수의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난동을 부린다던가 테러를 일으킨 아예 그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을 입은 랍비들이요 교회 문 앞에서 막 그냥 예수님 욕을 해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예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취소할 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그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군사적 요충지예요. 거기에 로마의 주력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주력 부대 중에 백부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백부장으로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 하찮은 인간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 봐서 이방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이방인인데 자신의 하인을 직접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만류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 개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논리라면은 이 백부장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한 가지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는 백부장에게는 구원이 받을 수 없는 그 존재인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나병 환자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논리라면은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더 적절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유독 이방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습니까? 이것은 구원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혈통의 어떤 순수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백부장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을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천국에 앉아 있는 거는 구원받은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앉아 있는데요.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는데 누구들입니까? 이방 민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이방 민족들이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니 했습니다. 그 나라를 본 자 호아데 휘디오 테스 바실레이아스라는 그 헬라어 원문인데 이것은요 그 나라의 상속자를 말해요. 그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여태까지 표현하고 있던 그 나라의 상속자들 누굽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 나라의 상속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상속자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바울이 말하려는 중요한 요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선민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 족속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극소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결코 빛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빛나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드라마나 영화를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역이 있습니다. 주인공 대부분 착하고 선하고 이런 자로 나와요. 정의롭게 그려집니다. 반면에 악역을 맡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공을 막 방해하고 못살게 굴고 말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악역이에요. 그로 인해서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재미를 상승시키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악역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놈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주인공은 악역 때문에 더 정의롭게 되는 것이고, 주인공은 악한 짓을 하는 것 때문에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더 신뢰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반드시 악역이 필요해요.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영화 속의 악역같이 우리의 인간의 악함이 오히려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빛나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게 옳은 얘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죄악이나 불의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심이 왜 정당합니까? 지극히 당연한 논리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의 심판을 불의한 자가 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극악무도한 악당을 하나님의 선한 심판의 잣대로 악당을 심판 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악당을 심판 내릴 자는 오직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본질의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나신 분이라면 절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죄의 유전을 물려받고 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죄의 형상을 뒤집어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하반절에 선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불의하냐?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강하게 부정하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려?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뻔뻔한 인생들이 있어요. 바울은 뻔뻔한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와 거짓말 때문에 내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죄인 취급받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바울은 또 빗대어서 말하죠.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을 헐뜯고 다니면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연상했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썼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자기 옷을 거기서 벗고요, 증표로 옷을 벗어놓고 돌을 집어 던질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쳐다봤습니다. 옷을 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면서 그 같은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그런 착각을 하면서 여전히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죽일 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처럼 성경 말씀에 입각한 바울이 내린 인간의 총체적인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3장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예수 믿는 자 역시도 다 죄 아래에 갇혀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건 우리 인생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10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아래에 있다는 선언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없는, 우리 인생은 죄 아래 갇혀서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의인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의롭다는 말인데, 의롭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에서 의롭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의롭게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그냥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디카이오스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인 선의 개념으로 죄에 오염된 인간에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의 단어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성경적인 결론 그대로입니다. 아예 인간은 의로울 수 없는 본성을 타고났다는 거죠. 두 번째,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깨닫다는 것은 톤데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자. 모든 목적을 하나님 위에 놓자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할 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무통증. 통증이 없어, 통증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어. 잘못하고 누구랑 바람을 피고 뭐 해도 주일날 가서 뭐 합니까?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 주중에는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바람도 피고 또 악한 짓도 하고 그럽니다. 주일날 다시 와서 또 회개가 없는 심령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영적인 무통증으로 인해서 아예 하나님을 찾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인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여기서 헬라어로 크레토테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선행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무통증이, 영적인 무통증이죠. 시편 14장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는 그냥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죄, 죄, 구원. 오직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거북할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이런 인간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13절 이하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소망이 없죠, 인간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영영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한 죄의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햇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애타는 심정으로 그런 인생의 기적 같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가슴이 물클해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충만한 기쁨과 환희로 불타올라야지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방법이 없고 살 길도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어둠 속에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속량해 주셨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대를 건다면 성경을 덮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와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또 만민중앙교회 그 PD 수첩에서 또 뭐 고발 프로를 또 했나 봐요. 저는 못 봤는데 이재롱 목사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2-3천 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롱 목사의 두 딸들이 거기서 예배를 두 딸도 목사인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로 미친 짓을 많이 해. 막 과자도 집어던지고 받아 먹어야 되고 머리띠 막 이런 어떤 봉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여전히 이재롱 목사를 하나님으로 그냥 떠받들면서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큰 심판 받을 거예요, 나중에. 이 돈벌이 하고 있는 거, 그 교회를 통해서. 절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 소망이 없고 이 말씀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주님 믿음 주옵소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입에 버릇이 되도록 그냥 입속에서 그냥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죄의 경향성이 그 강한 정말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계속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어쨌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의 끈을 잡고,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구원받을 여망도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고 큰 이끄심이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로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망의 끈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